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전심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힘들다고 다 힘든 거 아니고 잘 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언제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구촌 사람께는 항상 잘 되는 쪽에 있는 교회예요. 지구촌 사람께 성도들의 기업은 항상 잘 되는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지난주까지는 재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번 주부터 재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재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재수가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재수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근데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러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예배하면 재수 있다. 옆에 예배드리면 재수 있다. 예배드리면 재수 있다. 예, 정말 여러분 재수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재수 없어.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아, 재수 있어. 야, 정말 재수 있다. 아니, 난 너만 보면 재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생겨나게. 야, 예배드린 왔더니 정말 재수 있다. 야,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러한 간증이 쏟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난 한 주인데 한 해가 돼버렸네. 그런 재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허허벌판에 괜찮은 건축가가 딱 바라보면 뭐 어떤 빌딩 숲이 딱 그려지고요. 그 멀뜬 빌딩 숲이 확 서게 되면 허허벌판에 정말 번쩍번쩍한 도시가 서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빌딩 어떤 집 가운데 지은이가 없이 저절로 선 빌딩, 저절로 선 집은 하나도 없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온 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을 알리고 인류의 시작과 종말을 알리고 사람이 복받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맨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시거든요. 하나님 정말 개개인을 만나주시거든요. 어떤 아주 고고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오 미지의 신이시여 그래서 무슨 미지의 신을 찾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막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진짜 하나님 나타났다고 막 놀라 자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만나서 재수 아주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던 다윗도 그렇고 수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다윗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해서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34편 8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선하시며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의 권능 안에 들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어떤 왕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운이 결정이 돼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왕을 만났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요. 선하고 위대한 왕이 통치하면요 그 나라가 흥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왕이 지배하게 되면요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에요. 공의로우신 왕이에요. 선한 왕, 공의로운 왕은 뭐냐 하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하고 일한 대로 일한 만큼 누리게 만드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아멘. 반면에 악행을 행하고 일하지 않는 인간들은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똑바로 살든가 나라를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하는 왕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게 선한 왕입니다. 아멘.
악한 사람도 그냥 활개치며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왕은 좋은 왕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두 발 뻗고 자기 살아가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불성실한 사람도 그냥 막 남의 거 등쳐먹고 살게 만드는 왕은 좋은 왕이 아니고, 그러한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똑바로 살거나 나라를 떠나거나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왕이 훌륭한 왕이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정말 도와주고 밀어주고 해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 온 우주의 대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선하신 왕이에요. 의로우신 왕이에요. 좋으신 왕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천국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지옥으로 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워 살피시거든요.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나 하늘에서 굽어 보시니까 어떠한 결론이 났느냐 하면, 시편 14편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같이 인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고 못살게 굴고 아주 저주받을 인간으로 타락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죽어서도 지옥 떨어져야 되는 무서운 형국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양심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거룩한 마음,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을 살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천국에 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죄 없는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리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가난의 수출을 뒤집어 쓴 상태로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물과피를 다 쏟아버리는 완전한 저주의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된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면 하늘과 땅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셔서 그 몸이 찢겨지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쓰려고 다 발가벗겨진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아,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오 예, 굿 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걸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부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어나 굳게 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병고 혹은 나를 의지하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기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복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 안에 있는 총체적인 회복, 풍성한 삶, 넉넉한 삶,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삶,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삶, 아멘이 다 출장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길, 영광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걸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에요. 어느 나라든 국적을 초월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는 복음 소식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줘야 되고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아니 도대체 침례가 뭐길래 예수님 믿으면 됐지 꼭 침례를 받아야 되냐? 침례 안 받으면 안 되냐? 옆에 사람한테 그래, 침례 안 받으면 안 되냐? 안 돼! 안 돼! 반드시 받아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도대체 침례가 뭐길래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교회는 침례를 반드시 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침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결단이에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죄 사함 받기 원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이 패역한 세에 대해서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원하면 침례를 받아라 이거예요. 침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기 위한 것. 로마서 6장 3,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물속에 정수리 끝까지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물을 뿌리는 게 아니고 물속에 완전히 정수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진에 죽여버린다 이런 거예요. 물속에 다시 올라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찌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처럼 왕같은 삶을 살아가겠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러한 믿음의 의식이 침례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씻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침례라는 거 몰랐어요. 세례라고 가르쳐서 세례인 줄 알았어. 중학교 들어가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서 세례 받았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물짓듯 뿌리는 세례 받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거 짝퉁이야, 가짜야. 성경은 세례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침례를 이야기했지. 중세 로마 캐톨릭이 사탄적인, 천주교는 사탄의 종교지 기독교 아닙니다. 짝퉁입니다. 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침례를 세례로 바꿔버린 거야. 성경 번역도 침례를 안 해놓고 세례를 해놔가지고 여기 또는 침례 한국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난 그래서 침례라는 걸 몰라서 그럴 때 그냥 세례인 줄 알았어. 세례 받았어.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짝퉁이야.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진에 죽여버리고 다시 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알게 되고 나서 광교에 가서 침례 다시 받았어. 나중에 커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해요? 짝퉁인 줄 알고 진짜 받았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나는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죄악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진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왕의 권세를 의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침례를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중 나리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He who believes will be saved가 아니에요. He who believes and is baptized will be saved.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얻는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인 동시에 현세에서도 구원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의 자리에 병든 자로부터 병으로부터 건강하게 되는 신성한 건강의 자리에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하는 신성령이 흘러가게 하는 권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까지를 말해요. 그게 예수 믿고 침례를 받는 자가 받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10개월을 지나고 이 땅에 태어나면 어머니 모태보다 더 밝고 좋고 넓은 이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인생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태중에서 사망 죽어서 그냥 무덤으로 바로 떨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건강하게 잘 성장해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 인생 졸업할 때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인생이 됐고 새 생명 가운데 쭉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인생이 있는데 저 여러분은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지옥이 어떠냐? 어떤 곳이 지옥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 성경은 죄인이 이러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역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필라케, 죽어서 떨어지는 감옥,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구원의 삶을 누리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천국 간 사람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만 해도 8명 넘는다. 지금 서수연 성도님은 꼭 이 천국에 가야 되겠어요. 왜 아멘이 이렇게 현찮아요? 지옥 갈래요? 꼭 천국 가야 되겠어요. 아멘. 성년이와 함께 8명밖에 안 되는데, 8명밖에. 노아 때.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21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표라는 말이 엔티튀폰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거푸집처럼 찍어내는 대형을 이야기를 해요. 거푸집처럼 찍어내는 대형, 상대 대 거푸집형, 이 대형을 의미를 해요. 똑같이 찍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똑같은 홍수, 이 물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출발선이 되거나, 그 홍수물로 빠져서 다 죽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죽어서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러한 영혼으로 딱 갈라졌는데, 그 엔티티폰이 이 침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이 땅에서도 구원의 방주선을 타고 새 생명을 얻고 왕노릇하고 쭉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고 침례를 받지 않으면 홍수 시대에 그걸로 죽어서 이 땅에서 죽고 지옥에 떨어진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라는 말을 NLT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 picture of baptism. 침례의 그림이다. 똑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의 물이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갈림줄 역할을 했던 것처럼 침례가 그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 다시 한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정죄, 유죄 판결을 받고 죽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으로 갈라지는 게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란 노아 홍수 사건과 출애굽의 홍해 사건에서 보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와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만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데요. 아람 나라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불치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고침받으려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 않고 그의 사자 몸종을 내보내가지고 그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기분 나빴어요. 직접 나와서 안수하고 이렇게 손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줄 줄 알았더니 콧배기도 비치지도 않고 몸종을 내봐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깨끗한 강도 옆에 많이 있는데 그 더러운 똥물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려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전쟁 일으키려고 그랬거든요. 확 돌아서는데 현명한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뭐 이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아. 지금 똥물 깨끗한 말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내 기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건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냐?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 맛봤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했는데 앞으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나귀에다가 이스라엘 땅을 2자루를 싣고 가. 그래서 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본 땅 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서 그 사건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침례와 함께 옛사람이 끝나버립니다. 질병이 끝나버립니다. 저주가 끝나버립니다. 압박이 끝나버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남은 생에는 성령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아람으로 돌아갔지만 이스라엘 땅을 밟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하면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말씀. 예수님도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면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메시아 공생애로서의 사역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기름 부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기름 부음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된다는 것, 실제적인 연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스마트워치, 이게 제가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이거 딱 충전기 여기다가 딱 갖다 대요. 이렇게 여기다 딱 갖다 대. 그럼 이게 충전이 돼. 전선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이게 딱 갖다 대면 이게 통해. 무선으로 이게 하나가 돼. 하나. 그래서 전기가 쭉쭉쭉 들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떨어져 있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왜 아멘을 안 해요?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된다니까요. 동일한 기름이 흐른다니까요. 그걸 가르쳐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침례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된다는. 그리고 믿는 자로서의 표적이 따라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확증할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병이 빠져나가고 병을 쫓아버리는 권세가 흘러나가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침례 받고 이러한 인생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재구 성도님은 침례를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막 저보다 오래 예수님 믿은 것 같은데. 대역 죄인이네. 예수님 믿긴 믿으세요? 그럼 침례를 받아야지. 다음 주 침례 받으세요.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그냥 목사가 받으려니까 그냥 받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 오늘 이 말씀, 이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으로. 침례는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6절,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라고 하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그 순간 침례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6개월 기다려라, 1년 기다려라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믿는 그때 그냥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다시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으면 침례 받게 돼 있고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아멘. 또 언제 침례 받아야 되냐 하면 성령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기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의 침례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 그래서 따따따 빠빠빠 쭈쭈쭈 랄랄라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이 터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물 침례 생략해도 되겠다 생략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며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물 침례 받아야 되는 거지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물 침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았을 때 물 침례 받아야 된다. 또 언제 물 침례를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기 원할 때도 물 침례를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물 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고 믿고 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러나 물로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사한테 와서 안수기도 받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아멘이 다 줄지 않겠어? 성경이 그렇다는데. (8장 18절에) 다시 한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다시 한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 받기 원하면 침례 받아야 되고, 침례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면 목사한테 안수 받아야 되고. 에베소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심을 믿고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볼로한테 성경교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는데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을 못 받죠.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랬다 얘기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물침례 주면서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아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듣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 교단에서는 성령 얘기 안 해요. 교리로만 가르치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물침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비영 전 카페의 회원이신 한 분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한테 소개하기를, 본인은 미국의 중년 여성으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고 서울에서 1년을 생활하신 후 본국으로 귀환하신 분이시고, 이분이 아픈 데가 많아요. 여기저기 막. 그래서 인터넷 서핑으로다가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비영 전 카페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비영 전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쫙 읽고 적용하면서 치유받고 성령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낸 이메일이에요. 2006년 10월 20일 저한테 온 이메일이에요.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 매우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193번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 설교를 읽고 난 후 나는 성령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94번 성령님이 임하시면을 읽었습니다. 내가 기도에 게을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게으름을 회개했습니다. 오늘 나는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나는 당신의 도움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10분 후 나는 나의 혀가 매우 이상하게 움직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됨을 느꼈습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뒷부분 생략. 한 달 후인 2006년 11월 17일의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요즘 목사님의 설교를 기쁘게 지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목록 중에서 118번을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읽었을 때 나는 목사님이 소개한 사도행전의 여러 구절들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들을 읽는 동안 나는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변가했던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령에 관하여 결코 들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잘못된 혹은 충분치 못한 가르침의 이유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만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기까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만나고 성령을 알기까지
매우 어리석고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는 아볼로와 같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그들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은 그들의 빛나는 경력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요. 일례로 그들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학위들을 소유하지요. 그들은 유명한 교회 등에서 사역을 한답니다. 참된 종이요, 온전한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목사님을 내가 만나기 전까지 나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같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치료됐다는 거예요. 생략. 이 편지로부터 1년 8개월이 지난 2008년 7월 28일에 이와 같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떼데댕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들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 여성이랍니다. 중간 생략. 목사님의 설교들을 읽은 후 저는 성령님에 대한 저의 눈을 열었습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의 권능, 치유의 능력 등등을 경험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들은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편지의 송신자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재구 성령의 사람. D-Day 다음 주. 이 한 주간은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했는데 치유가 안 돼. 방언이 안 나와.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방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몸의 질병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다 아볼로 같은 짝퉁이었다는 거예요. 교단도 옮겼어요. 그분이 L 무슨 교단이었는데 이병촌 목사 침례교 목사라 그래서 남침례 교단으로 옮겼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간증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이병촌 목사를 아냐고. 그러면서 내가 그분 설교를 통해서 방언도 받고 치유도 받고 막 간증을 막 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 이렇게.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러 목양실로. Please come in. Be quiet.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은사는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났습니다. 방언도 성경의 완성과 끝났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분이 충격을 먹었어. 여기 침례교 아니냐고. 침례교 맞다고. 안타깝게도 미 남침례교는요 은사를 부인합니다.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합니다. 치유 인정 안 합니다. 이분이 충격을 먹고 나한테 다시 쪽지를 보냈어. 목사님 침례교 목사라면서요. 예. 그랬더니 여기 침례교는 왜 그래요? 다음 주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기념 침례식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은 자답게 사세요. 침례를 뭔지 모르고 대충 받았던 사람은 다시 이거 설교 내가 카페에 올려놓으니까 원문 그대로 올려놓으니까 쭉 읽고 쭉 하나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죽어서도 지옥 아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맨날 아파서 질질 그냥 싸대고 그런 인생이 안 돼요. 신성한 건강 안에 신성한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박경재 집사님은 뭐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스마트폰이? 예? 두 손 들고 있어요. 두 손 들고 있으시라고. 벌 쓰는 거예요 지금. 두 손 드시라고.
목사가 2번, 3번 전화를 했는데 이게 리턴콜도 안 오고 괜찮느냐래도 뭐 확인도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핸드폰이 물에 빠졌나? 지난주에 아파서 교회 못 나왔다 그러길래 이게. 왜 손을 내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내려요? 예수님 안에서 똑바로 살 것 같으면 손 내리고, 그냥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계속 손 들고 있어요. 그냥 내려요. 죄사함 받기 원하면 침례 받으세요. 성령 받기 원하면 침례 받으세요. 예수님 관계 세상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면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세요. 다음 주 침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말 것을 믿으세요. 기대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믿음으로 침례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바람같이 불같이 저에게 임하셔서 저를 이끌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시베리아의 불꽃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러시아, 소련 시절에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죠. 게시타포. 숨어서 신앙생활 하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걸 듣고 나 침례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속 호수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데 얼음이 꽝꽝 얼었어. 그 얼음을 깨고 그 얼음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 러시아 굉장히, 소련 굉장히 추운 걸 알고 있어요. 소변을 보면 소변이 땅에 떨어지면서 두두두두 얼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추운 데가 소련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예수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님 믿고 나 침례 받기 원해요. 근데 숨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 얼음을 깨고 얼음에 들어가서 얼음물로 침례를 받고 올라와요. 놀라운 거는 침례 받고 올라오면서 피부병에 싹 고쳐져. 내 친구 김창식 목사님의 간증인데 난 너무 인상적이라 떠나지가 않아. 어떤 자매가 침례를 받는데 딱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방언이 터지더래. 얼마나 그 성령님을 사모했던지 막.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꼭 침례 받아야 돼요. 몰라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침례 안 받으면 안 되냐고. 꼭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글쎄 난 몰라요. 성경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아야 되는 안 받아야 돼.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받는 거 못 받는 거야. 글쎄 난 성경은 모르고 이렇게 침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러지 마. 나 이단 되기 싫어. 그냥 성경에 그러면 그런 줄 알아 그냥. 아멘. 자꾸 토달라 그러지 말고 따지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 떠내야 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받아야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예수님도 침례하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두 손에 가슴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게 하셔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전에 여주 강에 가서 침례식을 했어요. 우리 침례식을 다 하고 김병절 장로는 옆에서 보조를 했어요. 같이. 근데 딱 보니까 그때 김병절 장로님이 굉장히 지쳐 계셔. 체력적으로도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 계시더라고. 그냥 막 다운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가 장로님 되기 전이죠. 집사님 되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여기서 다시 한번 침례 받으세요. 여기 다시 한번 내가 침례 드릴 테니까 침례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된 삶을 살아가세요.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시 침례 받으세요. 그리고 옆에 그냥 거기서 그냥 다 끝나거나 거기서 거기 다시 한번 침례를 확 다시 받아서 다시. 옆에서 누가 그 사진으로 찍었어. 그때 사진이 거기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그죠? 장로님 사무실, INFA 사무실. 그때 그 새 마음으로 딱 침례를 받고 이렇게 딱 물에서 올라온. 기왕 예수 믿는 거 똑바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하세요.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너무 세상 뉴스에 끌려가지 말고. 다 이상해. 거짓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뉴스들이. 언론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정확한 이야기면 절망적인 얘기밖에 안 나와. 보통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힘든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지금. 정말 절망적이에요. 아니 나 이민 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갈 건데? 글쎄. 근데 이민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는 번영의 길을 갑니다. 예창종합건설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주식회사 하늘 회장님 기업이요. 그러니까 하늘 회장님 따라다녀야지 땅에 여러 회장님 따라다니면 안 돼. 하늘 회장님이 갖다 꽂아버려요 이렇게. 엘리야 시대에 경제 공황 왔다니까요 국가적으로. 근데 사렙다 과부는 그걸 뛰어넘는 번영이 있었잖아요. 아 왜 아멘이 현찮아요? 아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진다고요. 겁대가리 짱 박으세요. 묻어버려 그냥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잘 될 거니까. 최고의 부흥을 맞이할 거니까. 서수연 성도는 왜 아멘을 안 해요 지금? 최고의 부흥을 할 거니까. 아멘. 얼굴만 이쁘면 다가 아니야. 아멘을 잘해야 그게 더 좋지.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 뉴스 보고 좌절하지 말고, 경제 전문가들의 말 듣고 좌절하지 말고, 언제는 뭐 환경이 좋아서 잘 됐고 언제는 환경이 나빠서 안 됐냐? 남들 다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잘 됐지. 남들 다 잘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너는 진짜 이게 성경은 하지만 적어놔야 될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잘 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고, 망한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다. 잘 되는 사람은 항상 있고 안 되는 사람도 항상 있다. 나는 항상 잘 되는 쪽이다. 우리 교회는 항상 잘 되는 교회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잘 됩니다. 뉴스 그만 보고, 유튜브 그만 보고,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예언하세요. 난 잘 된다. 너도 잘 된다. 나 때문에 잘 된다. 조국이 안심하라. 한대구가 있다. 조국이 안심하라. 이병천이가 있다. 지구촌이 안심하라. 이병천이가 있다. 뭐 병천이만 있어? 자기 이름 내, 자기 이름 내야지. 조국이 안심하라. 이병천이 있다. 지구촌이 안심하라. 지구촌 사랑교회가 있다. 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잘 된다. 아멘. 옆에 사람들한테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왔다며 잘 된다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하나님 없이는 절망뿐인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 길을 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막 같은 현장에 강을 내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겁내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뉴스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